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절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예. 오늘 25절, 26절은 이제 저희들이 가인의 계보에서 이제 넘어와서 이제 아벨 대신 주신 셋의 계보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사실은 가인 계보가 되게 더 길죠. 그리고 이 가인 계보를 보면 좀 어둡고 답답한 그리고 죄에 대한 언급들이 많이 나왔고요. 근데 이게 이제 사실은 세상의 양면성이죠. 지금도 세상은 언제나 아담 안에서 사람이 타락하고 나서는 언제나 가인의 계보 속에서 보는 그런 어둠들이 사실 세상은 언제나 있는 거예요. 그게 사람들은 없애겠다고 노력하고 뭐 사회를 개혁해 보겠다고 운동도 하고 전쟁도 하고 혁명도 일으키고 하지만 세상은 언제나 늘 그랬어요. 그걸 바꿀 수가 없어요. 근데 희망이 뭐냐면 하나님은 그런 세상 속에서 또 역사를 일으키는 거죠. 가인의 계보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 속에서 또 무슨 또 계보가 일어나요? 셋의 계보가 또 일어나죠. 하나님의 역사는 항상 어둠이 없는 곳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어둠이 만연한 곳에서 일어나고 그런 역사의 그 망가져가고 우리가 그걸 지켜볼 때 절망스러운 상황들이 있지만 언제나 하나님의 역사는 그런 역사 속에서 또 피어올라서 또 하나님의 백성의 명맥을 유지하고 교회의 그 신락 같은 그 생명이 또 이어져서 가고 이것이 교회 역사다. 그래서 이제부터 25절, 26절은 또 희망의 메시지죠. 앞에서는 좀 어두운 얘기를 많이 했지만 이제는 또 빛과 같은 얘기를 또 많이 하게 되죠. 그래서 주어진 본문은 창세기 5장의 아담으로부터 노아에 이르는 아담의 계보의 서론적 역할을 합니다. 그 뒤에 가면 또 계보가 나와요. 그죠? 그런데 여기서는 약간 서론적인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4장 25절에서 26절과 5장의 계보는 아벨을 대신해서 주신 누굴 중심으로 이어갑니까? 셋을 중심으로. 그래서 이 계보들은 분명히 가인의 불신적이고 불경한 자손들의 계보에 사실 의도적으로 이게 대조하기 위해서 여기다 이렇게 기록해 놓으신 거죠. 세상에는 어둠의 자손들이 있고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또 있어요. 예. 가인의 가문은 물질 문명의 창시자들이 되었지만 무신론적인 사상 위에서 그러했던 거죠. 그러나 셋의 가문은 이런 물질 문명에 대해서 대단한 이야기가 한 구절도 안 나오지만 이 사람들은 무엇으로 대표되는 사람이냐면 은혜 언약, 곧 복음의 공동체의 기원이 되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가인의 자손은 문명의 기원을 설명해 줬고 그리고 셋의 계보는 은혜 언약, 복음의 공동체 그것의 또 하나의 어떤 그런 큰 흐름을 그것의 기원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가인과 아벨은 아담과 하와가 낳은 첫째 아들이며 둘째 아들이 맞지만 그러니까 가인과 아벨은 아담과 하와가 낳은 첫째 아들이고 또 둘째 아들이었다. 그런데 아담이 몇 살까지 살았을까요? 물론 뒤에 나오니까 930세까지 살았어요. 930세까지 살았던 아담의 연수를 볼 때 930살 정도면 한 나라 백성도 낳을 수 있는 이제 그런 연수입니다. 그러니까 가인, 아벨 얘기를 여기서는 중심에 두고 하지만 그 이후에 낳고 해갖고 사실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살았다고 봐야 돼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사람이. 예. 그래서 예전에 보면 그 막
자녀를 막 10명 막 이렇게 나니까 그 후손들이 무슨 이렇게 모여서 막 운동회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가족인데 막 50명, 막 60명 이렇게 모여서 운동회를 해요. 이렇게 천막 쳐놓고. 그리고 저 어디 뭐 동호회에서 왔나? 그랬더니 가족이래요. 옛날에 대가족들이 그런 가족들이 많았어요. 한 2, 3대만 가면 바글바글 했어요. 예. 그래서 가인과 아벨을 낳은 이후에 많은 자녀들을 낳았을 것이라고 추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가인의 가문과 아벨을 대신한 셋의 가문만을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항상 필요한 사람들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왜 없었다는 게 아니라 항상 성경은요 쓸데없는 얘기는 안 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 얘기를 할 필요가 없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 전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람들만 언급하고 있다. 그래서 족보는 성경에 나오는 족보는 그게 다 완벽하게 그 기계적으로 다 기록했다고 볼 수는 없어요. 뭐 생략된 것도 있을 수 있고 필요한 사람들 성경에서 언급할 필요가 있는 사람들을 언급하고 있으니까 뭐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그러나 성경은 가인의 가문과 아벨을 대신한 셋의 가문만을 소개합니다. 가인은 타락 후 죄가 심각하게 발현된 특별한 정황 때문에 그리고 셋은 타락 이후 부패와 불경에 사로잡혔던 다른 후손들과 특별히 구별된 신앙과 경건에 관심을 두고 그래서 하나님이 죄인들이 하나님 안 믿고 회개하지 않으면 이래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믿는 자들을 불러내서 또 그들을 통해서 이런 역사를 일으키고 또 그들이 어떻게 살았던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기 위해서 지금 대조하고 있다. 그래서 모세가 가인의 후손들의 계보를 남긴 것은 그들의 인류 타락상을 나타내기 위함이고 모세가 다른 후손의 가문들이 존재했음에도 셋을 중심으로 한 아담의 계보만을 소개하고 있는 것은 원시 복음을 통해서 은혜 언약의 약속 속에 부름받았던 후손들의 경건을 가인의 후손들의 그것과 구별짓기 위한 것이었다. 즉 모세의 관심사가 뭐였냐면 아담이 에덴에서 쫓겨나고 잉태하고 출산했던 모든 자손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구속의 은총 속에 있던 특별한 선택과 은총을 받은 구속의 백성들에게 있었던 것이다. 결국 악인들에 대한 얘기를 대조시키는 것도 하나님의 관심사는 누구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구원을 받고 경건히 살았던 사람들이 사실 주인공인 거죠. 그래서 우리도 설교하다 보면 성경을 얘기하면 죄 얘기를 무지 많이 하잖아요. 근데 죄 얘기가 필요한 이유가 있죠. 죄는 구원을 얘기하기 위한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은 불신자들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못 알아듣기 때문에. 사실은 죄 얘기를 하는 것도 또 구원의 얘기를 하는 것도 다 누구에게 유익이 되기 위한 거예요? 살아있는 자들에게 유익이 되기 위한 거죠. 그래서 사실은 죄 얘기를 무진장 많이 해도 그것은 누구에게만 그게 회개의 열매를 맺고 구원의 열매를 맺냐면 믿음을 주신 자들에게 그게 유익이 있다. 사실은 이것은 청자는 믿음의 사람들인 거예요. 예. 그것이 가인과 셋의 계보를 기록하는데 반영된 것입니다. 그래서 셋의 계보는 뭐라고 볼 수 있을까요? 지금 셋의 계보 자체가 뭐일까요? 이게 복음이에요. 예, 가인의 계보 나오다가 갑자기 셋의 계보가 툭 튀어나왔는데 이것은 이런 걸 복음이라고 합니다. 복음. 기쁜 소식. 하나님께서 또 그 시대에 그 죄가 만연한 시대 속에서 그런 일들까지 벌어졌지만 또 하나님은 구원의 사람들을 어떻게 불러내고 계신가. 그 아벨이라는 사람이 죽어버렸잖아요. 믿음의 사람이. 죽었지만 또 셋을 주셨다. 이 다 누가 한 일입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그 구속에 속한 일들을 또 이끌어가고 계신다. 그래서 셋의 계보 얘기는 복음이에요. 복음이에요. 셋의 계보는 타락 이후 아담이 생육하고 번성했지만 그의 후손들 안에 나타난 죄악에 대한 위로요 소망으로 주어집니다. 특별히 가인의 불신과 불경으로부터 나타난 그 범죄는 아담과 하와를 절망에 빠뜨릴 만한 것이었죠. 이 말씀이
1차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이 사건 때문에 누가 제일 많이 괴로웠겠냔 말이에요. 가인과 아벨 이 사건 때문에 이 아담과 하와가 절망에 빠져 있을 거예요. 절망에 빠져 있죠. 아담과 하와는 두 아들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한 아들은 왜 잃어버렸죠? 죽었으니까. 근데 한 아들은 왜 잃었죠? 살아있잖아요. 근데 잃었어요. 죄인이 돼갖고 분리됐어요. 공동체에서. 하나님이 더 이상 넌 아담과 함께 못 살아. 아벨의 그 계보인 셋의 계보에서 난 사람들과 같이 지낼 수 없다. 그래서 쫓아냈잖아요. 다시 말하면 아담은 둘 다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는 죽어서 잃어버리고 하나는 죄 때문에 잃어버리고. 예. 한 아들은 죄를 범하고 회개하지 않는 불신을 고집함으로 한 아들은 육신이 죽었다고 하지만 한 아들은 뭐가 죽은 거예요? 영적으로 죽은 거예요. 영적으로 죽임을 당했다는 거예요. 아담을 떠나 다시 말하면 아담이 믿음의 사람이잖아요. 얼밀히 보면 더 이상 교제할 수가 없는 거죠. 영적인 교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을 떠나 뭐 하는 자가 됐어요? 유리하는 자가 됐다. 아담의 가문에서 추방을 당한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한 아들은 불경한 아들의 죄로 인해 육체적으로 죽임을 당하고 만 겁니다. 아담과 하와는 가인이 살인을 저지르고 하나님께 저주를 받고 난 후에 큰 번뇌와 괴로움과 절망감을 느꼈을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하면 더 절망스러워요. 여자의 후손, 너의 후손이잖아요. 하와에게 여자의 후손이 구원을 할 거야 그랬는데, 그래서 처음에 가인 낳고 혹시 그 후손이 가인이 아닌가까지도 착각할 수 있었다. 지금 하와는 잘 몰라요. 그 후손이 누군지를 계속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아니에요? 그 후손이? 그런데 너의 후손이 그런 메시아 역할을 할 거다. 근데 자식들이 다 그렇게 돼버린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단지 자식을 잃었다는 괴로움이 아니라 그 창세기 3장 15절에서 받았던 구원의 희망, 그 여자의 후손에게 달렸는데 그 누가 낳는 후손인 거예요? 자기의 후손 중에 나오는 그 메시아라고요. 그런데 자기 눈에서 목격되는 건 한 아들은 죽고 한 아들은 또 죄를 짓고 집에서 추방당하고, 얼마나 절망스러웠겠냐 말이에요. 가인의 사악과 범죄를 통해 아담은 또다시 어디에 있었던 일을 기억할까요?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가 이 일을 경험했으니까요. 죄를 지고 쫓겨나는 일을 경험했잖아요. 그건 어디죠? 에덴에서 쫓겨났죠. 그래서 에덴에서 그들이 저지른 죄악을 회상해야 했을 것입니다. 가인의 범죄는 자신들이 저지른 최초의 죄의 결과였어요. 더 가슴 아픈 건 아담 안에서 뭐가 됐냐면 모두가 죄인 됐는데, 이거는 우리도 가끔 그러잖아요. 자녀들이 속색이면 아이고 내 죄가 많아서 그런다. 내 죄가 많아서. 근데 이거는 사실은 더 심해요. 이게 원죄 개념이니까 진짜 아담 안에서 가인과 아벨은 죄인이 된 거예요. 원죄로 따지면요. 그러니까 솔직히 얼마나 가슴 아팠겠어요. 그러니까 가인이 살인죄를 저질러서 그렇게 됐지만 그것의 결국 원인은 또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그때 에덴 동산에서 내가 범죄하지 않았다면, 선악과를 따먹지만 않았다면 가인과 아벨은 둘 다 그런 일이 없었을 텐데, 가인도 누구를 살인하지 않았을 텐데,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는 또 죄책감이 들겠죠. 에덴이 회상되는 거예요. 자신들 때문에 가인은 원죄를 지닌 존재가 되었고 그 죄가 그의 인격을 통해 발현되었습니다. 가인의 죄가 아담 자신의 불순종을 회상케 함으로 자신을 책망하는 채찍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죄책감이 들 때 회개하는 사람은 복된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비극적인 사람은 둘인데 이런 죄책감마저 안 느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죄를 죄로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 근데 죄책감을 느끼더라도 뭐를 안 하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회개, 돌이키는 거죠. 그래도 아담과 하와는 뭐를 주셨죠?
하나님이 믿음을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회상도 하는 거예요. 내 죄 때문에 그 선악과 따먹는 일이 이런 결과를 가져오는구나. 근데 아마 아담과 하와는 회개 또 했을 거예요. 하나님 정말. 그러니까 이제 뭐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희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믿음으로 그 어려운 일이 생겼지만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바라볼 줄 아니까 하나님 누굴 주십니까? 셋을 주죠. 믿음의 자녀를 또 준 거예요. 심지어는 누구 대신에요? 아벨 대신에. 그 믿음은 희망이 있는 거예요. 죽는 것 같지만 또 사는 거예요. 끊어진 것 같지만 끊어지지 않아요. 아담이 믿음이 없었다면 이렇게 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아담은 믿음이 분명히 있었어요. 창세기 3장 15절에서 믿음을 가졌다. 가인의 죄가 아담 자신의 불순종을 회상케 함으로 책망하는 채찍이 되었지만 이것이 어떻게 보면 더 신앙을 각성시키는 역할을 했을 수도 있다. 그러면 무슨 날이 온다? 새 날이 온다. 믿는 자에게, 회개하는 자에게 뭐가 있을까요? 새 날이 있어요. 새 날. 믿음이 없고 회개를 하지 않잖아요. 새 날이 없어요. 맨날 그날이 그날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셋을 주셨어요. 근데 이게 더 기쁜 이유는 뭐예요? 아벨만큼이나 믿음이 좋은 아들을 주셨어요. 그래서 셋의 자손들은 다 믿는 자손들이 돼버렸어요. 하루아침에 한 아들은 영적으로 빼앗기고 한 아들은 육적으로 빼앗기게 된 것은 따지고 보면 자신들이 과거에 에덴에서 저지른 죄악의 결과였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의 원시복음 안에서 아담과 하와는 용서를 받고 구원의 소망을 품게 되었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을 불신하는 자손들이 그들의 태에서 잉태되고 출산할 때, 그리고 그들의 인격 속에서 불신과 불경의 죄가 발현할 때 아담과 하와는 번뇌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쓰라림 속에서 아담과 하와는 여자의 후손의 그 승리에 대한 약속 안에서 다시 한번 뭐를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소망과 위로를 가질 수 있는 것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 안에서 하나님께서 원시복음을 믿고 경건히 순종하는 고대의 교회의 불꽃을 결코 꺼뜨리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믿는 한 하나님은 그 교회를 이어갈 것이기 때문에. 아담에게 주신 약속을 또 다른 자손을 통해 이어가실 계획과 의지를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살 길은 뭐밖에 없을까요? 우리가 살 길은, 교회가 살 길은 주님을 믿는 길밖에 없어요. 그래서 교회는 항상 한 교회가 개척돼서 그 교회가 뭐 이제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기간까지 존재하겠죠. 또 더 엄밀히 말하면 교회가 이어지고 이어져서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까지. 우리 한길교회는 언제까지 갈까요? 저도 모르겠어요. 그거는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중요한 건 교회는, 공교회는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까지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항상 교회는 뭐가 관심사여야 될까요? 세월이 지나면 사람이 늘 수도 있고, 또 사람이 늘면서 교회는 늘 환경이 바뀌고 그럴 수는 있지만 그 변화들은 본질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그때그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결실들이고, 또 필요에 의해서 우리가 이런저런 것들을 하지만 중요한 건 교회가 개척해서 혹은 이 땅의 교회들이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존재한다 할 때 항상 교회는 언제나 관심사는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돼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어서는 안 돼요. 근데 이제 저도 교회를 쭉 지나오다 보면 교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안 두면 교회는 자기의 목표와 꿈을 만들어요. 뭐 몇 명 나오는 교회,
또 뭐 멋진 뭐 예배당을 건축하는 교회, 또 사회에다 뭐 이런 사업도 막 하면서 막 그런 거 과시도 하고. 근데 그런 거는 교회를 존속시킬 수가 없어요. 교회는 언제나 무엇이 교회를 존속시켜요? 교회는 항상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거 외에 다른 관심이 있어서는 안 돼요. 오히려 다른 것들은 하나님께서 열심히 말씀 전하니까 하나님이 그만큼 또 주실 수 있는 어떤 그냥 결실들, 덤 이런 게 아닐까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언제나 교회는 항상 교회의 기초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워졌고, 교회가 교회되는 건 언제나 교회의 표지거든요. 정말 장로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곳에 그리스도의 통치가 있다고 믿는 게 장로교회 정신이니까, 교회가 살 길은 더군다나 오늘날처럼 세속화된 교회 안에서 교회가 살아남는 길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모두가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길밖에 없어요. 그리고 믿어야 돼요. 우리 교회가 혹은 공교회들이 정말 이 시대를 살아남으려면 무엇이 그 교회들을 살릴 것인가? 뭐가 살릴까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나머지는 다 부차적인 거예요. 거기에 대한 관심이 흐려져서는 안 돼요. 오늘도 이 역사는 세세계보가 이어진 건 다른 것이 아니에요. 아담과 하와라는 그 죄를 져서 온 인류를 나락으로 떨어뜨렸지만, 또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 언약을 베푸실 때 가인이라는 죄인이 나타나서 소위 말하는 교회를 다 뒤집어 엎는 거라고요. 살인 사건이 벌어지고. 근데 하나님은 거기서 셋을 줘서 전혀 인간의 의지로 할 수 없는 일들, 그건 아담과 하와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셋을 주신 거예요. 그냥 그건 하나님의 역사다. 그건 그냥 주시냐? 항상 믿음의 계보를 따라 주시죠. 그래서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며 그랬어요.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그러니까 이 아담과 하와가 셋을 낳으면서 이미 하나님의 어떤 계시적인 게 있는 거죠. 셋의 의미를 알고 있는 거죠. 그냥 낯서가 아니라 누굴 대신해 줬다는 거예요. 예,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근데 왜 이 다른 씨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여자의 후손의 계보가 일어나야죠. 그 여자의 씨, 여자의 후손, 그죠? 거기서 나온 씨가, 그래서 하나님이 씨를 주셨다 함이며, 그래서 이건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구속사에 있어서 방법이죠, 이게.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그러하셨듯이 구속사 속에서 믿음의 물줄기, 구원의 빗줄기가 단절되지 않도록 언제나 역사하셨습니다. 그랬어요. 이 빗줄기, 믿음의 빗줄기가 이어진다. 저도 신기해요. 저희가 지금 오후 예배 때마다 기독교 강요 공부하잖아요. 기독교 강요가 칼빈이 쓴 글을 해설한 거 아니에요? 몇 년 전 얘기입니까, 그게? 500년 전. 요즘에는 한 1년만 지나도 스마트폰이 바뀌고 1년만 지나도 세상이 막 바뀌어 있어요. 그리고 유행도 너무너무 빨라갖고 벌써 몇 개월 지나면 그게 구식이 되고 또 신식이 나오죠. 이런 세상 속에서 500년 전에 그 누군가의 글을 가지고 지금 우리가 거기에 생명이 있다고, 교회에 사활이 걸렸다고 하면서 거기 말씀과 교리를 전하고 이런 일들이 이렇게 보면 그 하나님이 역사의 물줄기를 끊어놓지 않는 거예요. 칼빈하고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어서 우리가 칼빈을 배웁니까? 그것도 유럽에 있었던 사람인데 우리는 이 동양에 살면서 그것도 대한민국에 이렇게 살면서 그거를 뭐 하자고 그렇게 다들 주일에 모여갖고 배우고 고민하고 이러냔 말이에요.
근데 그게 참 신기한 거예요. 그게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계속 던져주고 우리는 또 그 안에서 어떤 복음을 또 같이 이렇게 받으면서 또 가고 있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500년 전에 종교개혁의 그 물줄기가 끊어진 거예요.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 물줄기가 대한민국의 안양이라는 곳에 또 이렇게 관양동의 조그만 교회 안에서 칼빈이 보았던 성경의 진리들을 또 얘기하고 있다. 저는 되게 기적 같아요, 이게. 기적 같죠. 이게 어떻게 그렇게 되면 저는 그게 성령의 역사라고 봐요. 이어지고 있다. 절대로 진리는 끊어지지 않는다. 사람은 죽고 떠났어도 그들이 전했던 복음이 지금도 수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고 있고 그 사람들의 인생관을 바꿔놓고 있고 뭐 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교회의 역사는 끊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옛 언약 안에 있던 교회나 새 언약 안에 있는 교회들이나 결코 종말의 때까지 끊어지는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주권과 권능과 사랑으로 교회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시대가 어렵고 힘들어도 참 신앙생활을 하기 힘든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해도 절대로 끊어지지 않아요. 그거를 결정적으로 종말론적으로 못 박은 게 요한계시록이라고요. 그 역사의 배후를 그냥 환상과 계시로 이렇게 사실은 무대 뒤에 있는 걸 보여준 거야. 역사가 어떻게 흘러갈 거냐. 하나님이 승리했고 결국은 승리한다. 하나님이 언젠가는 너희들의 고통과 핍박을 다 신원해 줄 것이다. 그거를 극장에서 스크린에다 보여주듯이 우리의 미래를 싹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겼다는 얘기죠. 너희들이 이미 이겼다. 그러니까는 조금만 참아라. 죽든지 살든지 인내해라. 그러면 구원을 받을 것이다. 면류관을 얻을 것이다. 근데 이미 판결 난 거다. 봐라. 이러면서 보여준 거라고요. 예. 끊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상에서 사단이 수단으로 삼는 모든 어둠의 세력들이 교회를 상처내고 흔들 때가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구루터기처럼 교회의 뿌리를 남기시고 다시 자라 잎을 내고 꽃을 피우고 열매가 맺히도록 회복시키십니다. 구속사에서 그리고 교회사에서 언제나 하나님께서는 상처 입은 교회를 다시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교회는 상처는 받아도 죽지는 않아요. 그 성도들도 똑같아요. 성도님들도 신앙생활하다 상처 많이 받았죠. 그죠? 상처는 받아요. 근데 죽지는 않습니다. 예, 죽지는 않아요. 그래서 살아볼 만한 거예요. 교회는 역사 속에서 끊어지는 일이 없기 때문이에요. 구약의 약속을 성취하여 종말론적인 성취 안에 있는 교회가 된 신약의 교회는 주님께서 재림하시어 구원을 완성하실 때까지 종말론적인 싸움 안에 있습니다. 교회는 언제나 사단과 그것에 연계된 어둠의 세력들로 인해서 미움을 받고 조롱을 받고 공격을 받고 핍박을 받지 않은 때가 없었어요. 언제나 종말론적인 싸움이 있어 왔습니다. 그러므로 사탄에게 권위를 부여받아 세상을 어지럽힌 짐승의 세력, 적그리스도적인 영향력들이 주님께서 신약의 교회를 세우실 때부터 아주 만연해 있었어요. 만연해 있었죠. 그렇지 않은 시대는 없었어요. 그래서 샘 스톤이라는 신학자에 따르면 초대교회 때는 로마 제국이 그런 역할을 했어요. 짐승 역할을. 그리고 주 3세기에는 데키우스라는 황제 같은 사람들이 나와서 또 교회를 박해하고 성도들을 죽였어요. 고문하고. 교회가 그 기초를 놓았을 때 또 뭐가 일어났을까요? 교회가 이제 핍박을 안 당하니까 교회 스스로 안에서 이단이 나타나요. 그게 아리우스 이단이에요. 그에 출현해서 교회를 어지럽혔어요. 주 5세기에는 펠라기우스 이단이 나타났어요. 어거스틴 때요. 펠라기우스. 이건 무서운 이단이에요. 오늘날 딱 그게 자유주의예요. 자유주의. 예. 중세에 접어들면서 로마 교회와 교황제가 교회의 신앙과 예배를 부패시켰어요. 교회가 가장 힘을 얻었을 때,
교회가 가장 성장했을 때, 그리고 교회가 모든 권력을 거머쥐었을 때 교황제가 나와버려갖고 스스로가 스스로를 태워 먹었다고요. 그리고 현대에 접어들면 어때요? 이제 이런 시대는 없지만 17세기는 뭐가 나타나요? 계몽주의가 나타나요. 그 여파로 신학교는 다 자유주의 신학교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18세기에 가면 또 이실론이 등장하고, 그리고 마르크스주의, 공산주의가 나타나서 유물론이니까 또 종교는 아편이라고 해서 기독교, 다시 말하면 유럽이 기독교 국가니까 기독교 국가에서 정치적인 혁명이 일어난 거잖아요. 그러면 서구하면 기독교인데 기독교를 미워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 사람들이. 모든 게 전통이 기독교로 내려오니까 새로운 혁명을 하려면 기독교가 없어져야 돼요. 기독교적이라는 게 가장 혁명의 반혁명적인 거라고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 말은 맞아요. 공산주의는 종교, 특히 기독교가 없어져야 될 대상으로 보는 건 맞아요. 그래갖고 한때는 또 그런 것들이 나타났고, 급진적인 또 페미니즘, 요즘에 한참 유행하잖아요. 페미니즘, 창조 질서를 어기는 거예요. 공산화된 중국의 기독교 박해, 제가 뉴스를 보니까 그 간첩죄를 요번에 되게 강화해 놨잖아요. 그래서 자기들의 이익에 반할 만한 가능성이 있으면 간첩죄로 끌려가니까, 전에는 이제 중국 가서 선교하는 게 그래도 조금 좋아졌었어요. 그 잡아놓고 막 그런 것까지는 좀 자제하고 있었지만, 기독교를 전하는 거를 그 중국 공산당의 어떤 좀 불리한 거로 이해하면 간첩죄가 성립하죠. 정치적인 약간 해방이 된다 느끼면. 근데 지금 중국은 상황 안 좋아졌어요. 80년대 고문당하고 선교사들이, 그러다가 점점 좋아져서, 제가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중국 다녀왔거든요. 그 신학교 거기 하느냐고. 근데 되게 자유로웠어요. 뭐 잡아가고 이런 거 별로 없었어요. 근데 지금 다시 분위기가 험악해지고 있어요. 한국하고 지금 사이 안 좋잖아요, 중국하고. 다시 미국하고 지금 또 붙고 있고, 그러니까 이제 기독교에 대해서도 점점 또 안 좋아지고 있어요, 상황이. 좀 위험해요. 가면 저도 간첩죄로 잡혀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근데 형이 한 16년 때린대요. 그리고 제가 지난번 얘기 들었는데, 전에는 그냥 그거를 그 돈을 내면 한 풀어줬대요. 근데 지금은 최소한 3년은 가 있어야 된대요. 3년 지일질 재판 끌고 괴롭히고. 그러니까 중국의 기독교 박해, 급진적 이슬람 근본주의. 지금 또 저렇게 이스라엘하고 저기 전쟁 나면 모슬림들도 또 더 힘들어질 거 아니에요? 그 기독교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더. 왜냐면 미국하고도 연결돼 있으니까, 이스라엘하고. 정치적인 게 다 종교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신앙과 윤리적 가치를 해체하고 상대화시키는 포스트 모더니즘, 21세기의 무신론과 진화론, 이 현 시대의 시대 정치를 주도했고 지금도 주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어느 시대나 계속해서 엄청나게 파괴적인, 기독교에 대해서 파괴적인 사람, 정치, 어떤 경제적인 것, 그리고 사상적인 것들이 끊임없이 일어났던 거예요. 이런 거를 우리는 적그리스도적인 영향력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종말론적인 싸움은 언제 있는 거예요? 지금 있는 거예요. 자꾸 우리는 초대교회 하면 막 감동받아요. 아, 그때 성도님들은 막 핍박을 받고 생명을, 근데 좀 거기 생각할 여유가 없어요. 지금도 그런 건 일어나지 않지만 다른 의미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배도하고 있다고요. 이런 것들 때문에 신앙을 떠나가요. 배도한다니까요, 지금도. 다시 말하면 초대교회 때 못지않게 지금 우리도 싸움을 하고 있어요. 정신을 차려야 되는 거죠. 깨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때 못지않게 순교자 정신을 가져야 돼요. 지금도 마찬가지니까요. 우리가 신앙을 지키려면 순교자적인 정신을 가져야지 지금 신앙생활 똑바로 할 수 있지, 순교자적인 정신을 안 가지면 신앙생활 못해요. 그냥 타협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죽는 거였지만 지금은 타협하고 사는 거죠. 그냥 다 모든 게 좋은 게 좋다고 사는 거죠. 근데 그렇게 갔을 때 육신이 죽지 않는다고 영이 안전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이 더 치열한 어떤 종말론적인 싸움이 있을 수도 있는 거죠, 지금이. 근데 솔직히 저는 그런 느낌이 많이 받을 때가 있어요. 계속 그런 게 한두 가지가 아니니까. 막 정신이 없어요. 진화론, 뭐 페미니즘, 자유주의, 뭐 포스트 모더니즘, 뭐 퀴어 신학, 이제 동물 신학까지 나왔어요. 하다못해 이제 동물까지 날려요, 동물. 그러니까 성경을 조롱하는 동물관. 그래갖고 개돼지한테 저기 성찬이나 주고 앉아 있고, 개한테 세례 주고 고양이한테, 이게 조롱하는 거라고요, 성경을. 창조 질서를 조롱하는 거예요. 있을 수가 없는 일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을 개가 가졌나요? 안 가졌나요? 개가 하나님 형상이 있나요? 없나요? 예? 없잖아요. 그럼 사람하고 개가 같습니까? 다릅니까? 비교할 수 없죠. 비교할 수 없는 대상이죠. 그러니까 좋은 관계를 바르게 맺는데 인간이 동물을 잘 다스려야죠. 관리하고 돌보고. 근데 이게 인간처럼 자꾸 된단 말이에요. 말하는 거 보면 좀 답답해요. 성경을 자꾸 뒤집어 봐요. 그럼 그게 또 어디서 왔나 보면은 다 이 현대 신학들이에요. 또 기준들이. 그래서 이런 적그리스도적인 그 영향력과 도전들은 주님의 초림 이후 재림까지 지속될 것이에요. 계속 지속될 것입니다. 이미 승리하신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아니시라면 이런 종말론적인 싸움에서 인내로 신앙을 지키는 일이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버틸 수 있냐면, 왜 또 싸울만 하냐면, 왜 우리가 또 얻을 게 있냐면 교회의 머리가 누구시라는 것 때문이에요.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시다. 그럼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로서 통치하게 하려면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목양과 우리가 예배와 우리가 교제와 우리의 봉사가, 우리의 전도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해야 되는 거죠. 그럼 누가 통치하세요? 그리스도가 이 교회를 통치하신다. 그래서 이길 수 있다. 그래서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말씀을 붙들지 않는 순간에 그리스도의 통치가 그 교회에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인류 역사상 이런 어둠에 속한 정치, 사상, 경제, 문화, 철학들이 만연했고 지속되고 있지만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권능으로 당신의 교회를 지키신 이유로 교회는 지금도 이 세상에 존속하고 있는 겁니다. 가인을 인해 아담의 가문이 신앙과 경건에 있어서 치명타를 입고 상처를 입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가인이 불신에 빠지고 아벨은 불경자의 손에 죽었지만 전능하신 능력과 주권 안에서 언약의 사랑을 통해 절망과 좌절감에 빠진 아담의 가문에 찾아오셨어요. 무엇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는 믿음이 있는 곳에 하나님은 또 찾아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의 제사를 드렸던 아벨 대신에 그 믿음의 제사가 이어지도록 결국은 누구를 주신 겁니까? 셋을 주신 거죠. 이런 역사가 물론 구약과 신약과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계속 이어져 가고 있다고 봐야 돼요. 하나님의 섭리는 언약 안에 있는 택함받은 신앙의 사람들을 향해 특별하고 특별한 섭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 위로가 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런 믿음의 사람들에게 그런 역사를 한다는 얘기가 다른 얘기로 좀 돌려 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한, 진정하게 믿는 한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에게 특별하고 특별한 뭐를 두고 계신다는 거예요? 섭리를. 그 특별하고 특별한 섭리는 어떤 섭리예요? 당신의 자녀들을 특별하고 특별한 사랑으로 특별히 돌보시는 돌봄이라는 거예요. 특별하고 특별하다는 것은 불신하는 불경자들을 향해 주지 않는 어떤 것을 품고 그의 자녀들과 백성들을 돌보신다는 의미죠. 그러므로 교회와 성도들이 때때로 이 땅에서 무엇인가에 고난을 당하고
어떤 위로를 빼앗길 때가 있더라도 소망을 가진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적어도 다 끝나기 전까지는 좌절하지 말아야 된다. 다 끝나기 전까지는 끝났다고 얘기하지 말자는 거야. 근데 우리는 가끔 너무 끝났다는 얘기를 빨리 하잖아요. 끝났다. 절망해버리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특별하고 특별한 섭리가 믿는 모든 자에게 향해 있다는 것이 약속이기 때문에 정말 끝나기 전까지는 끝났다고 얘기하지 말자는 거예요. 공동체도 항상 거기서 허물어지는 거예요. 끝났어. 이 얘기를 하는 순간 끝나죠. 끝나지 않아요. 끝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에게 무엇인가 한 가지 위로를 거두어 가시면 우리는 믿어야 되는 거죠. 그 대신 다른 위로를 더하신다. 아벨을 걷어 가셨지만 누굴 주셔요? 셋을 주시죠. 그 얘기가 또 있어요. 하나님이 문을 닫으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출구가 없는 거잖아요. 근데 이 얘기를 해요. 하나님은 문을 한쪽을 닫으면 한쪽을 열어놓으신대요. 나갈 길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위로를 걷어가셨다면, 그래서 내 인생에서 내가 정말 큰 걸 잃어버렸어. 너무 아파. 아까워. 힘들어. 이러면 하나님 뭐라 그러냐면 그것을 걷어간 대신에 또 다른 위로를 너에게 주겠다. 항상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어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굴까요? 욥 아니겠어요? 욥도 그랬지만 또 요셉도 그랬고 항상 위로가 없는 삶을 너무 많이 살았어요. 위로를 없는 삶이 아니라 다 뺏어가는 삶. 형제한테 팔리고 감옥에서 또 그냥 죄져서 들어간 것도 아니고 누명 써서 들어가고. 근데 더 큰 위로가 기다리고 있었다. 그것이 전화위복이 돼서 오히려 하나님 구속 백성 살리는 높은 지위로 그를 하나님이 올리셨거든요. 그래서 뭔가 다치면 다 이유가 있어서 다치는 거고 하나님이 뭘 걷어가시면 우리를 죽이려고 걷어가시는 게 아니라 다 필요에 의해서 걷어가신다. 그러니까 걷어가시는 것도 필요해서 걷어가신다. 그럼 닫으면 여시고 걷어가면 또 다른 걸 주시고 이게 하나님의 역사니까 아벨 대신에 셋을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그 아담의 가문 속에 있었던 거죠. 이러한 이치가 셋의 이름에도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셋이란 이름의 뜻이 뭐냐면 지정된 자예요. 선택받은 자예요. 셋이라는 이름의 뜻은 지정됐다. 지정된 자다. 선택받은 자다. 지정되고 선택받았다. 셋은 아벨을 대신해서 하나님께서 모아진 사람인 거예요. 지정해 놓았고 택하신 사람이죠. 아벨을 하나님이 섭리 가운데 가인을 통해 그렇게 일찍 하나님 품에 안기는 거 허락하셨지만 하나님은 프로젝트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죠. 아벨이 죽기 전에 훨씬 이전에 있었죠. 셋의 이름을 더 풀면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그래서 어쩔 때는 그럴 때가 있어요. 인생 살다 보면 너무 힘들어요. 힘드니까 힘들죠. 그냥 힘든 건 힘든 거 아니에요? 힘든데 어떻게 안 힘들 수가 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힘든 때 그냥 힘들기만 했어요. 근데 예수님 믿으면 안 힘들어요? 한번 여쭤볼게요. 예수님 믿으면 안 힘드세요? 힘드세요? 장로님 힘드세요? 힘드세요. 힘든데 이상하게 이런 게 있어요. 힘든 건 힘들어요. 근데 이쪽 한켠이 괜히 뭐가 또 기대가 돼요. 이게 또 뭐 뜻이 있으실까? 힘들어 죽겠는데 그래도 또 이게 뭐 뜻이 계신 것 같아. 괜히 기대가 되는 거예요. 이 일이 지나고 나면 뭐가 잘 될 것 같아요. 잘 되고 안 되고 이런 걸 떠나서 뭔가 남을 것 같아요, 내게. 그래갖고 좀 고상하게 아픔을 겪어요. 고상하게. 멋지게. 힘드신가 봐요. 그래갖고, 근데 사실이에요, 이게. 믿는 사람에겐 그게 있다니까요. 괜히 기대가 돼요. 또 뭔 역사를 하나님이 하시려고 또 이렇게 슬슬 힘들어질까?
아마 이 말은 하와가 했던 말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얘기,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이 얘기는 아마 하와가 했을 거라고 주석가들은 추측해요. 하나님께서는 불신앙으로 완악했던 가인이 하와에게서 빼앗은 것을 전능한 능력으로 회복시키셨습니다. 그렇죠. 엄마가 낳으니까, 엄마가 낳았으니까 엄마가 얘기했겠죠. 그 아이 대신 또 셋을 주셨다. 왜냐하면 셋은 아벨을 대신해 아담과 하와의 위로로 주신 것이요, 그의 가문의 소망으로 주신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아벨을 대신하여 셋을 주신 하나님의 위로는 이중적으로 아담과 하와와 그 가문의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아벨은 비록 살인을 당해 죽었지만 하나님께서 아벨을 대신해 셋을 주셨다는 말씀 자체가 아벨의 영혼이 지상에서 그의 제사가 신앙으로 인해 연락되었던 것처럼 하나님께 연락되었음을 암시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이 아닌 아벨을 대신하여 셋을 주신 것은 아벨의 신앙과 경건을 뭐 하기 위한 거예요? 이어가기 위한 거다. 아벨은 죽었으나 아벨은 하나님의 품에 연락된 것이므로 아담과 하와는 위로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아벨의 생명이 끊어졌지만 아벨이 뭘 가지고 죽은 거예요? 믿음 가지고 죽었죠. 이중으로 또 위로를 받아요. 죽었지만 믿음 가지고 죽었지 하나님 받으셨을 거야. 그런데 그 아벨의 믿음을 또 이어주시려고 아벨은 없지만 또 셋을 주셨어. 그러니까 아벨도 복받은 거고 누구도 복받는 거예요. 셋도 복받은 거고 그 셋을 받은 그 가문에 영광이 있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위로는 아벨을 대신해 셋을 주심으로 그 가문의 경건이 재건되게 된 겁니다. 마치 구속사와 교회의 역사 속에서 순교자들이 늘 존재했고 순교자들이 피를 흘리고 복음을 전할 때 순교자의 피를 인해 교회에는 신앙 고백자들이 늘어났어요. 이게 아벨이 피를 흘리니까 셋을 주셨잖아요. 근데 똑같아요. 누군가 피를 흘리면서 전도했고 누군가 피를 흘리면서 이 교회를 지켜갔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죽기는 했지만 그들이 죽고 나면요 교회는 더 성장을 했어요. 이상하게. 그래서 그 얘기가 있잖아요. 교회는 순교자들의 피를 먹고 산다. 실제로 그래요. 핍박을 하잖아요. 교회가 줄어들까요? 늘어날까요? 핍박을 하면 늘어나요. 언제나 그랬어요. 교회사 속엔 핍박을 할수록 교회는 성장했어요. 그 중국도 핍박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더 성장했어요. 오히려 요즘에 이제 지금은 물질에 취해 갖고 중국이 오히려 교세가 약해져요. 예전만 못해요. 근데 정말 중국 교회가 바글바글 할 때가 언제냐면 지하교회 몰래 모여서 예배했던 그거는 그 중국 사람들이 데려다가 그 자기가 싼 오물을 자기가 먹게 하고 이런 고문을 했어요. 진짜로. 그런 고문할 때 교회가 늘었어요. 이상하게도. 그게 뭐냐? 피를 흘려서 죽을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 생명이 더 넘쳐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순교자들을 하늘로 연락하시고 아벨을 마치 연락한 것처럼 아벨을 받으시고 그리고 지상에 그들이 뭐를 뿌리고 갔어요? 피를 뿌리고 갔잖아요. 아벨이 피를 뿌리고 갔잖아요. 그러면 뭐가 공교히 세워져요? 교회가. 그렇게 보면 우리들의 아무도 알아주지 않은 희생은 그거는 절대로 헛된 게 아니에요. 사람이 몰라주더라도 그리고 어찌 보면 비참한 생을 마감하더라도 주님을 위해서 흘린 피는 그게 반드시 결실한다는 거예요. 천국 가서는 그거를 고스란히 다 알게 될 거예요. 야, 우리가 저기 있을 때 흘린 피가, 흘린 땀이 저렇게 결실을 하는구나. 순교자가 많다 하여 교회가 비어간 것이 아니라 순교자들이 늘어갈수록 교회는 새로운 생명들로 더욱 견고히 채워져 갔죠. 순교자들의 빈자리를 세례자들이 채우곤 했다는 거예요. 순교의 피가 흘려지고 나면 무슨 사람들이 많아졌다고? 세례받은 사람들이요. 세례자가 늘어났다. 이처럼 교회는 하나님의 특별하고 특별한 섭리로 말살되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벨이 죽은 자리를 대신하여 믿음으로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셋을 주셨고 믿음의 계보는 이어졌으며 그 이어진 계보를 따라 누가 나타나세요? 이게 중요하죠. 메시아가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이라는 거, 이게 중요한 거죠. 언제나 죄인은 달콤하게 여겨지고 죄인이 번창하는 것처럼 보여도, 그러니까 죄가 달콤하게 여겨지고 죄인은 번창하는 것처럼 보여도 가인은 유리하는 자가 되었고, 항상 유리하는 자가 되었고, 그의 손에 죽은 아벨은 사실은 죽었지만 하나님께 연락되는 그 은혜를 받았고, 그리고 아벨의 빈자리는 누구로 채워졌어요? 셋으로 채워지는 은혜가 지금으로 얘기하면 교회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교회를 택하시고 교회를 향한 계획을 성취하십니다. 교회는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그 순간까지 건재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거 잘못된 거예요. 자꾸 시한부 종말론 얘기하면서 자꾸 겁주고 그런 것만 강조하다가 진짜 말세가 되면 교회 말살되는 거죠. 아니죠.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교회는 계속 갈 거예요. 계속 건재합니다. 고통이 더할지는 몰라도 교회는 그 고통이 일어날수록 더욱더 건재할 것이고 주님이 오실 때 그것이 절정에 이를 거예요. 예. 교회와 성도의 역사와 삶에 있어 때때로 무엇을 상실하고 무엇으로 인해 상처받더라도 결코 절망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다 마쳤는데, 오늘 이 말씀은 그런 의미에서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스도가 머리 대신 교회 안에 그 교회의 그 생명이 절대로 멈추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어둠의 시기에 그러한 생명력을 더욱더 강렬하게 보여주셨다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을 붙들어야 한다. 그래서 교회의 사활이 이런 역사가 어디서 일어나는가? 다른 것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진정 붙들고 믿는 그 교회 안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것 안에서 일어난다. 하나님은 문을 닫으시면 여시고 위로를 걷어가시면 다른 위로를 내려주시니, 하나님께서 믿음이 있는 한 아벨이 죽었지만 셋을 주셨고, 또 죽은 아벨의 피도 헛되지 않은 것은 그가 믿음을 가지고 죽었을 때 그 아벨은 하나님께 연락되었다. 그 흘려진 피가 또다시 교회에는 교회를 자라게 하는 양분이 되어서 교회를 힘껏 일으켜 세웠다. 그 뒤에 보면 대단한 사람 나오잖아요. 에노, 죽음을 맛보지 않고 막 올라가고, 그 짧은 어떻게 보면 그 족보 안에서 그 무슨 에노스 같은 사람이라서 또 공적인 예배를 최초로 또 세우고 막 이런 일들이, 그 가인의 계보 보면은 답답하고 셋의 계보를 보면 막 이게 기쁘단 말이에요. 그런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평탄하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어둠 속에서 그런 역사를, 그 역사 속에서 이렇게 일으키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다. 이런 거 기억하시면서 우리 성도님들도 험한 세월을 사시지만 주님이 하실 일들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위로도 얻으시고 힘도 얻으시고 또 여러분을 통해서 큰 열매들이 많이 일어나기를 또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며 또 이 땅에서 고난받는 성도와 교회들을 어떻게 보호하시고 또 이끄시며 복주시는지 저희들이 살펴보았습니다. 이 귀한 위로를 늘 삶의 현장 속에 붙들고 살아가게 하시고 저희들도 귀한 그러한 복을 함께 받아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주님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